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곤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집을 방문케 하고 그때 그가 믿음으로 주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고 평지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로 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지경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과 내려와서 평지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평지에 이르렀다는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보고 그 당시 종교에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꼬투리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유다 사방에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 그로 두로와 시돈 해안을 걷다는 것은 쉬운 얘기에서 사방팔방에서 왔다. 왜? 예수님께 가서 말씀 듣고 예수님만 잡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혈류병이 앓았던 여인을 봅시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듣고 예수님 옷깃을 잡은 줄로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했더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치니까 당연히 예수님 옷깃도 만질 수 있겠죠 라고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이 나간 게 뭡니까? 그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깃을 맞으니까 그 간절함 속에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혈류병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봐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들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여기서 고난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 무덤 사이에 달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위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식 말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귀신에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윤리가 도덕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만족, 유익. 그래서 이 무당들도 보면은요, 굿당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이상한 짓도 하고요. 액땜 해준다는 얘기가 여러분 뭔지 알죠? 액땜 해준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는 게 액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왜? 귀신이 시키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집안의 가정을 보면은 점점 어려워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굿 한 번 하면은 뭐 몇백에서 몇 억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무당도 큰 무당 있고 작은 무당도 있고, 이 큰 무당이 있을수록 그 큰 무당한테 한 번 가서 뭐 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이 귀신병은요, 신내림을 받아야만 고침받는다. 이 일반 사람도 그러잖아요. 근데 신내림 받지 않고 고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가 의지가 있을 때 살려고 할 때에, 그가 내가 비록 귀신에 의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이 힘들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무당이 자기한테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뒤에 칼을 든 무시무시한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왜 왔어? 했더니 내 앞길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더니 당신에게는 세상에 가장 큰 신이 있지 않소? 근데 왜 나한테 오? 세상에 가장 큰 신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냈대. 그 사람은 교회 집사인데요, 자기에게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천군 천사가 우리 호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갖다 분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동자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 육의 생각으로 좀 내 미래를 알고 싶고 내가 좀 편하고 싶어서 어떤 무당도 찾아가고, 어떨 때 예기도 하는 사람 찾아가고, 어떨 때 신비주의 찾아가서 거기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계시고 말씀에 계시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심리적인 걸 의지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나주거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고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겐 때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지혜와 지식과 믿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도 임하고 때로는 영적인 영안 열려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무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도망당기는 귀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니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려면 세상에 가장 큰 절대적인 신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고 구주를 영접하고 은혜 사모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까? 이 무당도 하모부 기양이면 누구 섬기기나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분은 절대자이고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데 귀신이 약속하는 거 지키는 거 봤어요? 무함의 정성이 부족하도다 이랬죠. 응? 귀신은 다구다구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있는 형부 자식이에 내가 있는 그대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무당이 어떻게 할까요? 에이 귀신 때려치우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가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밤마다 나타나서 귀신이 괴롭히니까 그 교회 나가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인데 그걸 비법을 가르쳐요. 귀신을 물리칠 비법이 뭘까요? 예? 더러운 귀신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봐야만 뭐 물리치죠. 근데 이 무당은 귀신을 봐야 못 봐요. 보니까 귀신 볼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했더니만 귀신이 침 뱉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나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던 병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거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은요 맞짱 뜨지 마세요. 맞짱 뜨면 여러분이 져.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중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저란다고 그래요. 꼭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지된다고 그래요. 그땐 더 열받아. 솔직히 우리는 저도 뭐라 그러냐면요, 수영자들과 상담을 하도 어떨 때 호통을 쳐요.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 화를 내세요 이러더라고. 아, 더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 화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 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또 호통 친다 이놈아. 나는 호통 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오히려 그에게 도와주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누가 나서도 열받게 하는데 그에게 필요하면 도와주라? 그거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강한 국률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징계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 인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지 말아요. 맞짱 떠봐 여러분이 우리 하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셨죠? 따라서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응? 꼬마가 우리 그 아파트 이렇게 밑에 보면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2살, 3살짜들이 거긴 걔네들만 끼케 5살 이하 애들이 노는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 놀다가 지들끼리 싸운다? 어떤 애들 힘이 없잖아. 그럼 저만큼 앉아있는 엄마한테 그래. 엄마! 이 양반! 고자질한다고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왜 고자질할까요? 엄마는 해결해 줄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면 그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주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원난을 해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주저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제가 저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크게 3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존하고 나가다 보면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 속에서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그 안에 자유함을 얻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주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강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 보여준 것처럼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왜 예배 드리게 할까요? 내가 네 문제 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성령님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귀신도 내쫓는 권세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해 준다는 은혜도 주신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역사와 이적이 주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프트라 그래. 선물이라 그래요. 어떤 아이는요
지나가다가 엄마랑 가다가 시장을 갔는데 사탕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 사탕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그 꼬마가 예쁘니까 야, 네 손으로 집을 만큼 가져가 했더니 꼬마가 잉 이러는 거예요. 그 왜? 아줌마가 집어주세요. 그 아줌마가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더니 가면서 물어봐. 야, 무개야, 너 왜 네가 집지 왜 아줌마 보고 집으라 그랬어? 엄마, 내가 잡으면 적게 잡잖아. 엄마가 잡으면 많이 잡잖아.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꼬마가 사탕집 그 아줌마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말할 때 그 아줌마는 그 꼬마가 예쁘니까 덜썩 잡아주되 조금 잡아줄까요? 많이 잡아줄까요? 많이 잡자고 오른손으로. 우리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은혜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풍성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 문제로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오늘 유대 땅 사방에서 두루와 시돈으로부터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귀신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왔어요. 이들이 와서 이들이 온 목적은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 함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중에 일부는요,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했어요.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뭐 했다고요? 힘썼다고요. 힘쓴 거 뭐예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 믿습니까?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너 무거운 짐, 네 문제 내게 맡겨. 네 원한 내게 풀어줄게. 또 네가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침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알아요. 근데 우리가 힘씁니까? 참 목숨 걸고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담마다 기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편의주의, 안일주의. 좀만 힘들면 안 나와. 몸만 좀 부딪히면 안 나와. 여러분, 지금 이 병자들은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유대 사방과 시동과 두려서는요, 몇십 리, 몇십 킬로 이상을 걸어서 왔다는 거.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서 왔다는 건 걸어서. 왜? 고침받으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맘만 먹으면 버스만 타면 오잖아요. 버스만 타면. 내가 몸이 움직이지 못해도 전화 한 통이면 모시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쓰는 게 없어요. 조금 편하면, 좀 편하면 가자.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가 하나님 주권의 붙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예배는 안 드려.
그게 힘쓰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쓰는 걸까요? 그건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치 무당에게 귀신에게 비나이다랑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오려고 내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감히요 나오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 원수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나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는 오늘들이 주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라, 예배하러 나오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안진뱅이도 고침받고 나병 환자도 고침받고 소경이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으로부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고침받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풀어주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당하게 된 집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천국처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마치 사울이 죽은 사무의 귀신을 통해서 뭔가 알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복 주신다 그랬거든. 나와야 복 준다 그랬거든. 다시 말해서 나올 때 문제 해결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자 고침받으러 용한 의사 찾아가는 것 좋지만 우리는 만물의 주 여호와가 우리의 문제 해결하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픈 목을 입고 나올 때 그거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죠? 잘하면서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근데 좀만 문제 있으면 아이고 오늘 기회 다 때려치우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까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요.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영자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천지를 다 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가수 금가은에 있던 오승근 씨인가요? 김자옥 관사의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나이가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두셀레는요 969가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함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 김문영 씨 건강 주님 앞에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생 씨 주님 앞에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남경아 집사님도 몸이 안 좋아서 보니까 이번 주에 링기루까지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든가 봐요. 오늘도 나오는데 했는데 못 나오세요. 몸이 너무 지치니까. 그 건강 문제, 또 우리 정조영 원사님 다리도 삐꾸가 참 감사한 거예요. 건강 문제. 또 우리 김성자 성도님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가게 나가서 이사했는데 이사한 집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김성자 성도님을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상로 집사님도 다리가 약간 더 아픈가 봐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박고승 원사님, 또 우리 김세월 집사님, 또 사랑하는 현승이, 또 여러분의 사업, 우리 정영혁 김정원 원사님, 집사님 권사님하는 사업, 도로들 하나님 아시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붙잡아달라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음에 그 어려움에 그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하신 것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진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리. 주여 우리 성도님들 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모든 것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 붙잡아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 붙잡아 주시옵소서. 타국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인하여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영 씨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쓰고 어디에 건사 역사하지 못하도록 빛 되신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내가 새끼로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보내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건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아버지 누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영씨와 강영세씨를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경하신 아버지 몸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아버지 주님 앞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사업을 시켜주시고 대관이 앞길을 열어주시며 대관이의 진로를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준영이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금세가 일사지가 먹고 선사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로 최주공 집사님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여 건강 붙잡아주 몸이 다운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주 잘 있다가 다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 한 명 한 명들 주의 필요한 수하시고 주의 능력과 관세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무슨 기도인지 믿고 구하면 받은지 알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오니 오늘 이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67장 통해서 하는 영감 들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